75쪽 영가 스님께서 화련히 깨달으시고 나서 이러한 정도가를 보면서 오늘 이 상당 부분은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노래로서 돌아본 그러한 구절입니다. 바로 번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향상, 코끼리를 말하는 거죠. 코끼리는 분주하게 달아나서 자기 자신이 위험을 잃고 철룡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집착을 벗어나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착을 벗어나서 화두를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철룡은 조용히 듣고서 참으로 환희심을 내는구나.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겨울을 건너다니면서 이리저리 스승을 찾아가지고 도를 물었던 일은 오로지 내가 내 자신을 깨닫는 참선을 하기 위함이라.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조계의 길이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영가 스님께서 31살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본체는 남이 없는 본체를 체득해서 화련히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도리, 빠름이 없는 도리를 왜 요달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영가 스님이 확철이 깨달았는데,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서부터는 나고 죽음에 상관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음이로다. 앉아도 참선이요, 다녀도 참선이요, 어묵 동정 본체 전체가 편안함이로다. 창과 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고, 이러한 것은 이거 유래가 있는 말들입니다. 스님네가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러한 어록이라든지 앞으로 다른 스님들을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시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기로 하고, 창을 만나든 칼을 만나도 마치 봄바람에 버드나무가 흔들흔들 하는 것과 같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독약을 마셔도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달마 스님 때부터 늘 있었던 얘기죠. 우리 스승이신 아사득견, 즉 연등불이라,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을 한번 배웠고, 연등부처님을 한번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화두가 연등불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연등불이 만일 바깥에 있는 연등불을 따로 있고 서가모니불 부처님 따로 있다면 우리 부처님 법은 본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경전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연등불 하면 연등불 따로 있고 서가모니불 따로 있는 것 같고, 흔히 이교도들이 말을 하기를, 왜 절에 가면은 우리 종교에서는 뭐 하느님 하면 하느님, 알라 하면 알라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서가모니불, 연등불, 미륵불 그렇게 이름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스님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스님은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 어머니라 그러죠. 그러면 조카는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 이모님이라 그러지. 그럼 벌써 이름이 둘 나왔어. 이모님. 아버지는 여보라 그래. 손자는 할머니라 그러고, 고모, 무슨 외숙모,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많아? 간단한 거 좋아하면 그만 어머니 보고 여보 해보지. 여보.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야 돼.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보하냐 이 말이요. 우리 업이 다르고 우리 길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름이. 연등불이니 서가모니불이 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고, 우리가 아직 마음이 순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돈발하기 위함이요. 연등불은 바로 우리 화두짜리요.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불을 배웠고 다급토록 영겁에 인욕서신 되셨도다. 모든 것은 화두가 답해줄 걸 믿고, 화두에다 모든 것을 다 용광로, 화두라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어째서 때로는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못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도 나를 찾아와서 하는 스님들 말 들어보면 화두하다 보면 기운이 딸린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열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경계가 오든 저런 경계가 오든 화두라는 용광로에다 딱 놓고는
어째서 하고 녹여버려. 이게 인욕선인 되었도다 이 말이요. 기회생 기회사오.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몇 번이나 죽었던가. 나고 죽었던 것이 생사가 유효하여 무정지로다. 참 나고 태어나고 죽고 나고. 때로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옆집에 태어나서 어린애가 돼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뭔가 자기 것 같아서 가져가면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하죠. 아버지 귀싸대기를 패고, 나는 이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어머니만 어머니라고 하다가 눈 감고 딱 죽으면 옆집에 태어나서 남의 집 종로로 타고 있으니 이걸 과연 해도 될 것이었던가. 과연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고. 나고 죽는 그 생사가 아득하여 어느 날 그칠 날을 몰랐더니 자정도노 요무생이로 탄박 깨쳐가지고 몰로 깨쳐서 오늘 아침도 어느 스님이 와서 묻기를, 스님 어느 정도 몇 년이면 몇 년, 며칠이면 며칠 동안 화두가 순일하다가 몰록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도 몰래 폭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도 몰래 폭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화두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단계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애를 쓰다 보면 화두에다 인생을 바치고 애를 어째서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순일하기만 하겠느냐.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이 번뇌, 업장, 감정 모든 그것을 벗삼고 화두를 멀리 했었으니 어느 날 때늦게 이제 화두를 벗삼으려니 그게 쉬운 일이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요. 몰로 깨쳐가지고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이러한 없음을 요달하고부터는 어찌 모든 영욕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영욕하게 되면은 뭐 좋은 일 나쁜 일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경계는 우리가 공부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경계나 이놈의 공부 안 돼서 그만둬버릴까. 나는 이 공부 그만두려는 마음을 아마 참 여러 번 냈었어. 정말 여러 번 냈어. 태백산에서 앉았으면은 특히나 가을이 돼가지고 나는 가을에 좀 약한 사람이라. 응? 가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사춘기 소년 덜 익은 놈들 하는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어. 난 아직도. 지금도 가을이 되면 지리산 쪽으로 떠나볼까. 내가 주로 이제 가을에 산을 탈 수 있는 기회는 내 생일날인데 자기가 온 곳도 모르고 생일을 찾아먹는 놈들 웃기는 놈들이요. 내가 온 곳이나 알고 어디서 왔으니까 그거에 맞는 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몰라도 자기가 온 곳도 모르는 놈이 생일이라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는 거 그거 골빈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 상자들은 내 생일을 안 차려. 차리지도 물론 못하게 하고. 그날 난 산을 떡 떠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을에 태백산 도서람에 그때 한창 젊은 나이라서 가랑잎이 뚝뚝 떨어지고 해가 뉘어지면 그때가 공부가 참 잘 안 돼.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내일 해가 떠올라 봐라. 이 산 내려가 버리자. 나는 공부가 안 될 사람인가 봐. 머리로 따지기 좋아하고 책 보기 좋아하고 이 화두에 대한 믿음이 좀 덜 가고 참 여러 번 그런 걸 많이 반복했어. 해가 떡 떠오르나면 그 해국 스님 태백산에서 정진 잘한다고 소문났다는데 이대로 아무것도 못 얻고 내려가는 게 창피해서 어떡해. 체면 때문에 또 못 내려가고 했지. 뿔 따고 나는 대로 했으면 내 공부 아마 못했을게요. 그래서 주위의 도반이라든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면 이 공부는 반 이상 해줘. 스님 내가 한번 혼자 이 공부를 하려고 해보이소. 어렵습니다. 미국에 간 스님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해. 나는 외국 스님들을 잘 안 믿어. 외국 스님들을 잘 믿지를 않는다고. 내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참선을 한 몇철 좀 가르친 일이 있었는데, 죽비를 치면서 입성을 맡았었는데, 지금 미국 가가지고 퇴속해가지고 대학 교수 생활하는 그 스님이 이름이 뭐였어? 해명 스님이었는데, 해명 스님하고 프랑스 스님하고 매치 와가지고, 스님, 왜? 방장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입성 스님은 부처님을 매일 만난다는데 스님 부처님 만납니까? 나 매일 부처님 만나지. 화두가 부처님이야.
그걸 믿어야 돼. 그래, 스님, 그럼 우리한테는 왜 부처님이 안 나타납니까? 이래. 야, 이 새끼야. 너한테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어찌 아노? 네가 알아야지. 그럼 내일도 부처님 만날 겁니까? 오후에도 만날 거다. 그럼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뭘 물어봐 줘?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는가 한번 꼭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봐 줄게. 물어봐 주는 값 얼마 줄래? 오후에 왔어. 만났습니까? 만났다. 뭐랍디가? 부처님이 너한테 통화하려니까 말이요. 너는 그냥 여자 생각, 먹는 거 생각, 무슨 망상 통화하느라고 부처님 통화를 안 받아줘서 너하고 만날 약속을 못 하겠다더라. of course.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이 스님네하고 통화를 24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두는 스님들 벗되려고 노력하는데 스님네가 잘라내고 있어요. 하다 보니 안 된다. 무슨 핑계. 이건 가짜 나에 속는 거예요. 화두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려고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우주에 꽉 찬 게 조사 스님이 뜨라 배잣나무니라 삼석은이라 모든 것은 우주에 꽉 찼고, 우주에 꽉 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몸 안에 손톱 속에까지 꽉 차 있는데 스스로 안 보는 것 뿐이에요. 스스로 안 보는 것 뿐이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스님네가 만약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혼자 있어 봐요. 거의 다 결혼합니다. 거의 다 결혼해. 그런데 우리는 스님네는 현대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영어를 따진다든지 물리학을 따진다든지 학문적으로 하면 나보다 훨씬 앞서신 박사, 석사도 많은 걸 내가 아는데 그분들이 이 큰방 생활을 대단히 불편해요. 큰방 생활은. 엄청 불편해. 그냥 혼자 자기 방 조용하게 해서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듣고 책상 다리에서 앉았던 분이 그냥 맨바닥에 앉는 건 엄청 불편하지만 거기에서 중물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거를 우리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 모르고 있어. 나는 옛날 선방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스님이 저녁만 되면 이를 부드득 깔면 나는 이 나중에 크면 정말 독방 해가지고 살아봤으면 하는데 제가 독방을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 감정에 누워달라면 눕게 되고 그냥 음악 들어달라면 음악 들어달라고. 물론 내 방에는 음악 장치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자꾸 음악에 빠질까 봐서 내 방에 얼마든지 오디오 시설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내 방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 방에 아직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내 상자들이 증인들이 있죠. 아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처소에서 살면은 대중들이 그 방 안에서 다 앉아있는데 혼자 들어놓어? 물론 들어놓을 때도 있긴 있어. 지금 저 해인사에 계시는 노스님 도자 견자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송광사에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효봉 스님이 그때 조실 스님으로 계셨는데 한창 용맹정진 하다가 한 보름쯤 되면은 비몽사몽간에 조실 스님이 참 애썼어. 가서들 주무시오. 그 꿈속에서 그랬다 이 말이야. 꿈속에서. 그런데 눕는 거는 어떻게 누워? 꿈에서 눕는 게 아니라 진짜 들어 누워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윤화 보는 스님이 와서 들고 팬다 이 말이야. 조실 스님이 자라 그러는데 왜 때려 이 새끼야? 싸움이 붙었다 이 말이야.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생시요.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생시냐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아침 내가 울력한 데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아침에 마당을 같이 쓸어봤는데 절에서는 도량석도 종성도 마당 쓰는 것도 체에서 용으로 나가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용에서 체로 돌아옵니다. 잘 들으세요. 체라는 건 뭐예요? 체. 편안히 완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체죠.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어디에 들어갔던 거예요? 체죠. 체에서 아침에 활동하러 나가는 건 뭐라 그래? 용으로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마당 쓸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나갑니다. 체에서 용으로 나간다 이거죠. 저녁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옵니다. 왜냐? 용에서 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어른 스님이 나갈 때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나가야 쓰레기를 어른 스님 발로 쓸지를 않고 저녁에는 어른 스님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봐요. 어른 스님 오는데 쓰레기를 쓸어내는 거예요. 고로 아침 도량석도 아침에는 조용한 데서 똑똑똑똑똑똑똑 큰 데로 올라가요. 즉 조용한 데서 활동 용으로 체에서 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용한 소리에서 큰 데로 올라가고 저녁에는
용에서 채로 돌아옵니다. 이게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나니 높은 산 그 가여 낙낙장송 아래도다. 여기에 보면 입산 산주 나냐하니 여 스님네 선방에 갈 때 여기는 나냐니 하는 그 나냐라는 말이 무슨 말 줄인 말이요? 아라냐. 아라냐라는 말은 인도 버머요. 버머. 라냐. 아라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쉬운 말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생긴 것부터가 잘생긴 놈은 달마대사 이유가 아니요. 여자도 잘생긴 사람은 내가 어제 여자를 힐끗힐끗 보지 말랬는데 인도 가서 7개월 다니면서 여자 지나간 여자를 쫓아가서 한두 번 본 일이 있어. 관세음보살 같아.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로 잘생겼어요. 정말로. 그런데 못생긴 사람은 아이고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못생겼거든. 저게 원숭인가 사람인가 모를 정도요. 그만큼 사성계급이 생기도록 입지 조건이 생겼어요. 고로 말도 상류계급에서는 산스크리트를 쓰고 일반 대중들은 빨려를 씁니다. 부처님은 왕궁에 계실 때는 산스크리트를 썼는데 도를 통하고 나서는 평생 빨려를 썼습니다. 상류계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좀 점잖은 말을 쓰시고 좀 상류계급 말을 써야 품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이란 중생들에게 알리고자 하미니 나는 빨려를 쓰노라. 평생 빨려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라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라냐라는 적정처. 적정처라는 말은 깊은 산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깊은 산. 여러 스님들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방으로 옮겼다고 내가 다른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아라냐가 될 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도량이 나를 맞춰지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그 도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할 때만 아라냐가 되고 이것을 깊은 산, 즉 입심산 주라냐 하니 높은 산 그 가여 낙낙장송 아래로다. 이러한 말입니다. 한가히 논일면서 우유정조라 이 말이죠. 절집에서 조용히 앉았나니 스님네가 이 나중에 화두를 애써 하다가 스님네는 지금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화두가 아주 순일하게 잘 되길 바라시죠? 그죠? 예, 얼른. 그러면 만일 이 나중에 스님네가 조실 스님 되고 스님네가 이제 어른 스님 돼서 사항자들이나 후학들이 와서 스님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도대체 공부가 안 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하면 스님네가 경험 안 해본 거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안 되는 공부부터 먼저 연습해야 안 되는 공부부터 답답한 것부터 먼저 거쳐 속상한 것부터 먼저 거쳐 어떻게 잘 되기부터 먼저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박사 하나 받는데도 초등학교 6년 학교가 아니라 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무슨 대학원 20몇 년을 합니다. 20몇 년. 어떻게 중생이 부처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 공부해보고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이 공부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되는 공부입니다. 다만 안 되걸란 내가 정말 화두를 보물 다루듯이 안 하고 짜증나면 내버리고 있었지 화두에게 내 인생을 안 바쳤구나. 내 인생 평생 못 깨달아도 좋다. 화두여 어째서 하다가 논두렁을 걸망지고 가다가 논두렁에서 썩어버리면 아이고 그중 그냥 헛죽었구나. 이 말을 듣고 나는 죽어가리라. 이렇게 해봐요.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스님네는 앞으로 후학들이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고 무중생들이 물으면 스승이 길을 가야 되고 스님 저는 금생에 포기했습니다. 시간방 전소리 하지 말고 어느 생에 가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답답한 것부터 먼저 익혀야겠구나. 안 되는 공부 이거부터 먼저 거쳐야겠구나. 그거 거치지 않는 대구속 정말 답답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대자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부가 잘 되는 날 탁하니 토굴에 앉아서 봐. 삼칸 초막에 홀로 앉아서 가만히 앉았으면은 차가운 바람은 저 시냇물에 어울려 반야를 노래하고 저 달이 환하게 비칠 때 그게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라는 걸 하면 확연히 돌아와서 온 천삼나 지만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라는 걸 보면서 모든 게에서 화두당처에서 나오는 내 연극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볼 때 스님들이 느끼는 그 환희심 한번 느낄 거에 비교하면 지금 답답한 것은 그때 전부 걸음이 되고 그때 전부 다 내가 이 덕으로 오늘 이것을 보는구나. 몇 생 뒤에 보더라도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돼. 고요한 안거 참으로 소소하구나. 깨친즉 그만이요. 각즉 여요 불시공이니. 참 이 말 좋은 말입니다. 화련히 깨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화두가 한국 불교를 망치고 있다. 이 화두 참선하는 수자들이 문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라로 돌아가서 역사와 종교는 항상 평행선을 걷습니다. 중생들이 삶과 종교는 따로 가려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간화선의 이거는 무식한 사람, 나처럼 좀 무식한 쪽에 오로지 자기 길, 외골수를 걸어온 사람 쪽에 사는 무식한 말이라고 알고 들으셔야 돼요. 학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신라 때는 어떤 스님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 불법이 유지되었습니까? 종원종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자장율사,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탁출한 이런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불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려시대 중기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와서 귀족불교가 되다 보니까 그 귀족불교가 나중에는 원체 중국에서 구산선문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천태종, 화엄종, 지은종, 정토종, 열반종, 초계종, 임재종 11개 종파라고 하는 종파불교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파불교. 그때까지는 종파불교와 지금처럼 싸우는 종파불교가 아니라 우리 종합대학에 의대가 있고 법대가 있고 무슨 물리대가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많을수록 그 대학이 빛이 나고 그 대학이 값어치가 더 나가듯이 그 당시에는 서로 도와주는 종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7종으로 강제 합병하게 되고 화엄종, 천태종, 지은종이 합쳐서 선종, 내종이 합쳐가지고 교종, 선교, 양종으로 합쳐지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합쳐진 게 아니고 정부에 의한, 즉 유생들에 의한 강제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선종에서 교종을 부르짖고 교종에서 선을 주창하는, 즉 선과 교와 하나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불교의 특성은 통불교입니다. 해인사, 송광사 가보십시오. 한 절 안에 강원이 있고 선원이 있고 유론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옛날 선종에는 선만 있었습니다. 고로 법당이, 선방이 법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 돼가니까 연산군 23년 12월 조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수색해낸 중들을 내수사에다가 소속시켜가지고 사냥 몰입군으로 삼도록 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다른 종파에서는 유야무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벽송지엄, 벽계정심, 부용영관, 청어서산, 우리는 누구 문도요? 서산문도요. 서산문도. 우리는 전체가 서산문도요. 부용명관, 서산문도라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다시피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선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선종만이. 그 당시에 만약 화두 참선하는 어른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불교 명맥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화두 참선법이 불교를 망했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수색해낸 중들은 저를 기생빵 삼았습니다. 저 서남사에서 송광사에서 서남사로 군수가 넘어가는데, 사또가 넘어가는데 스님네가 그 매는 거 뭐예요? 그 장가갈 때 하는 거. 가마를 맬 때 담배를 스님네 머리에 껐다 그래요. 그럴 때 스님네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중노로 지킬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요. 나는 세세생생 중노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새끼를 한번 패두고 나도 죽어? 나 자신이 없어요. 그때 인욕을 하고 지킨 게 화두 참선법입니다. 벽송지음이 벽계정심에게 전하고
벽계 정심에게 전해는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처절합니다. 처절해. 그래도 화두 참선해서 뭐 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은혜를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산이 선교계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의문으로 끌어가서 차제법으로 익히면은 이거는 진흙밭에 쳐넣어가지고 세상생 불법을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꽃 같다. 이게 우리 조상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절합니다. 아주 처절해. 만약 이러한 말을 믿지 않고 한다면은 그는 내가 잘못했으면 말했으면은 서산 스님이 내가 지옥을 가고 너희들이 안 믿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죽 밑에 피 흐르는 사람들이냐. 깨친즉 그만이요. 공을 베풀지 않나니 모든 유익법과 같지 않도다. 주상 보시는 생천복이나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살아생전에 도솔촌을 다녀오셨습니다. 도솔촌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샹카샤라는 데를 가보려고 하도 부처님이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는 스님네가 별로 인도 가지도 못할 때였어요. 혈열단신네가 걸망지고 무여 스님하고 무문 스님하고 몇몇 어른들을 모시고 봉암사 가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못 오게 됐어. 아이 나도 답답해서 그냥 그 걸망진 채로 인도를 가버렸어. 무식한 놈 용기가 있다고 단순한 놈들이 공부하는지도 몰라. 날 보고 똑똑하다는데 똑똑은 완전 헛똑똑이지 세상에 바로 진 채로 걸망지고 그냥 인도를 갔으니 그거 보통 무식한 놈 아니어가지고. 가가지고 7개월을 돌아다녔어. 정말로 걸어서 다녔습니다. 나무 아래서 자고 역전에서 자고 했는데 기원정사를 떡 가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았던 자리가 고스란히 있는데 거기에서 딱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든지 부처님 할배요. 당신이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당신 태어날 때 나는 저 조다리 꼬봉이 돼가지고 온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이 자리에 왔으니 두 번 다시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부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근데 6일 동안을 그 기원정사를 떠나지 못하고 청소하고 뭘 하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그리움이 절절히 일어나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는 샹카샤 부처님이 무슨 마음에서 쌍카사를 갔을까? 샹카사를 가보려니까 샹카사는 뭐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에? 태어난 건 룸비니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룸비니에서. 그런데 왜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까? 인도는 지금도 태어날 때는 우리가 해산할 때는 어디 가서 해산합니까? 친정에 가서 해산합니다. 친정이란 워낙 그 어머님이 편안할 친정 어머니가 가장 편안하니까 응석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인도는 친정에 가서 태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가빌라성에서 카필란가 뭐 하여간 뭐 카펠라 바스트라 그러는데 카필라 바스트에서 데비다하라고 하는 어머니 마야 부인 고향으로 가다가 그 중간이 룸비니 동산이라 그 중간에서 이제 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가셨어요. 인도인들은 집안에서 죽는 걸 치욕으로 알아요. 바깥에서 죽는 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나는 어느 별에 태어날 건가? 저 별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집안에서 죽는 걸 아주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로 도솔천을 올라갔는데 어머님 보고 한 얘기가 바로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 같도다. 화살을 쏘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기운 있는 만큼 가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무슨 얘기요? 땅에서 집착, 우리 집착을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복을 지어가지고 천상세계 갔다고 합시다. 천상세계라는 거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 천상세계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뭐요, 이게? 물이죠? 이게 얼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이게 따뜻해서 수증기가 되면 어디로 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저쪽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세계로 모인다.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은 위라는 말이 아니요. 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80km 짊어지고 저 산꼭대기에 가려면 못 가듯이 집착이나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는 도솔천을 갈 수가 없어.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이 기운에 끌려간 걸 천상이라 그래. 복이 기운에 끌려간 거. 화수를 쏘니까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복이다 하면 어떻게 돼? 떨어져야 돼. 그런데 부처님 어머니는 복락을 받아서 도솔천에 가 계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악살간데 영랑호를 가봐. 영랑호. 영랑호라는 건 영랑선인이 나온 건데 옛날 원효 스님께서 얽혔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복과 도의 차이점이란 이런 거구나. 도와 술, 즉 신통, 도와 술, 술과 복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럼 복은 닿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요. 그럼 닿으면 떨어지면은 그게 뭐요? 없었던 것과 똑같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머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복도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복을 즐기다가 복이 다 되면은 이 겨드랑이에 때가 묻기 시작하고 추위를 타기 시작하고 천상 과안이 시들기 시작하고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시 윤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이 있을 때 이 복을 도를 닦아가지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이랬는데도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없었다고 할 것이요. 샹카샤에 가봐. 샹카사 가는데 걸어가다가 내가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헬로 하니까 하이 하길래 자전거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Where are from? 어디서 왔느냐? 그냥 From Korea. 이상하네. 당신들은 좀 저 자전거 빌려 타고 그러느냐고. 우리나라는 빌려 타고 그런다고. 모든 건 공동 것이요. 가서 빌려 타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요. 아직 인도 그런 데가 있어. 내 건 있게 없어. 빌려 타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 옛날 제주도가 그랬어. 그냥 옆집에 가서 채소 그냥 뜯어 먹고 그 사람은 우리 거 뜯어다 먹고 그냥 없으면 가서 톱 갖다가 써는 다시 갖다 놓고 대문이 그래 없었어. 우리나라에 대문이 저렇게 생기고 철저히 잠그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라 그래.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걸어가는 건 못지않게 힘은 들었지. 자전거 너무 돌린다고 페달 돌린다고. 내 작아가지고 힘든 건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다리가 짧아가지고 큰 놈이 타던 자전거가 돼가지고 그냥 혼나지 아주. 샹카사를 가보니까 별 모양은 없는데 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도솔천을 올라갔을까? 나중엔 짐작이 오기 시작해. 스님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휘딱 돌아서 오질 말고 부처님이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내 나름대로 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거기에 탁 앉아서 좌정을 하고 한번 정진을 해봐. 수행자들의 여행은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야 돼.